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 나를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과연 가까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또 어느 곳에서 과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얻고자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과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바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시며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한 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생명에 관련돼서 참 벼랑 끝에 그 누구도 절대로 위로해 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같고, 참 그 무엇으로도 내가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요 기도의 때였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참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 중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사실 저는 그때 드러머여가지고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정말 드럼을 못 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은 내가 저 뒤로 하고 지금 눈앞에 힘든 거에 모든 것이 파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이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는 그 날까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제 로마서 8장, 그 앞서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띄어진 것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얻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찬양 인도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더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이스 투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날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삶 가운데 삶도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요즘 큐티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보면은 뜻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서 왕께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목숨을 걸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겐 먼저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신을 갖게 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으셨던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결혼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결혼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 친구도 있고요. 이제 우리 보통 결혼을 전제로 이성 교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죠. 그때 뭘로 우리가 결혼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합니까? 이 사람이랑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확신입니다. 저도 저희 이제 아내와 결혼할 때 사랑의 확신이 없었다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이제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 IBF에서 1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쭉쭉쭉쭉 서로 이렇게 먼 곳에서만 바라보다가 한 3학년 말쯤에 이제 조금씩 썸을 조금씩 타다가 이제 서로 또 각자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확신을 주셔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분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을 전제로 할 때, 만날 때, 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이런 확신이 없다면 사실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조건부 결혼,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과연 어떤 확신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유초등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하면 못해요. 왜 못하니?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눈 감았다 뜨면 소세지가 5개에서 4개로 줄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친구들이 놀려요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왜 기도를 하냐고 물으면 굉장히 단순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과연 어떤 이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자신감과 포부 있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만을 보면은 상황과 타협할 수도 있고 매번의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존재를 지금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나의 존재보다 더 크신 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외쳐지는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러한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모자른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아직도 채워야 될 그리고 채워야만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그 죄악의 갈망 가운데 그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과연 가득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멍하니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의 때가 악하고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윤성환 선교사님께서 키르키즈에서 사역하시는 윤성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수요일 기도회 때 전하시는데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무엇이냐, 미전도 종족이 이전에는 수만 종족이 되었고 수천 종족이 되었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2022년 이 미디어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증언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명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여러분 몇 종족인 줄 알아요? 200종족이 안 돼요. 150여 종족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권세에 매이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이 복음, 평생을 들어도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우리가 은혜의 감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스스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그 어디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청년의 때에 실패와 좌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요, 이루고 싶었는데 얻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으로, 어떠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존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청년이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니까? 즐거운 여행입니까? 또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마실 수도 있고 필 수도 있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 간증도 가끔 하고 계시는 윤은혜 씨라고 있는데 너무 귀하신 게,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되게
이렇게 맥주 맛집인가 거기 가가지고 다 같이 맥주를 마시는데 당연히 마시겠지 하고 그냥 봤는데 초록색 사이다 병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삶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도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이런 분명히 분위기야 어떠한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기도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는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말씀 읽으십니까? 저도 이런 말로 이렇게 막 압박되게 하는 거 싫은데요, 그러나 또한 강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시간을 마련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될 시간과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진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냐?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냐? 누가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값어치가 아니고 너는 그저 한 인생에 불과하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선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떳떳하게 살아가십시오. 죄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신학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고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써 사망은 패하여 졌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연 이 죄의 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죄의 해결의 유무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의 유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무가 있다면 그것은 행위주의예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지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그것 때문에 교만함과 방자함과 방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이 삶을, 이 믿음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믿음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떻든지 나는 자유한 자예요. 해방된 자입니다. 그 어떤 율법도 육신의 일도 세상의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미 죄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이제 함께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누가에 대한 이 외침이 3번 나오는데 마치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번은 처음에 산을 올라가면서 누가라고 외치며 또 이제는 산 중턱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마지막 외치면서 정상에서 무엇이라 선포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모든 사람이 듣게 우리 산 정상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외치는 게 뭐죠? 우리 청년들도 외치는데 야호 외치잖아요. 그거를 왜 외칠까요? 그냥 뭐 기분 좋아지라 누구 들으라고 외치는 거겠죠. 산 정상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행각에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실패했던 제자였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성경에서 좀 너무 무자비하고 적나라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철저하고 처절하게 무너진 그였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지금 이 삶 가운데 내 지금 삶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똑같은 일상, 똑같은 루틴, 평범한 나의 삶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지금 계획과 하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공부, 하고 있는 비전과 품은 소망,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들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이러한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세상의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 절대로 그 뭣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지금 요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학교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나 삶에서의 문제나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몸에 약한 질병이나 뜻하지 않게 겪은 아픔이나 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던 좌절이나 나의 욕망이나 게으름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한 시편 44편의 말씀을 빌려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4편의 말씀은 무엇이냐?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 찬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삶의 수치와 곤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곳에서도 자신 있게 서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겨우 이기지 않아요. 세상과 믿음,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너무 초라한 신앙으로, 초라한 믿음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신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 하찮은 존재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부하시면서 많은 취업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하신 은혜대로, 뜻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큐티 말씀의 다니엘서도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마르둑 신이 이 세상의 진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신이냐?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선 어땠죠? 여호와 하나님은 마르둑에게 패배한 신이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쳐서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깨어있던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시대에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100명의 청년 가운데 4-5명이 교회 다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기뻐하십시오.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의 그저 신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어떤 목사님이 진짜 적나라하게, 선교사님께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잠깐 말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어떠한 하는 예배가 뭐 세상 저쪽 종교에 사는 연불? 아니면 그저 저쪽에 가서 전 보러 가고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사주, 팔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외치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뛰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믿음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친구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삶의 간증, 신앙의 간증 통해서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우리 특세의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의 확신 없었다면, 믿음의 확신 없었다면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모두 되시기를,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